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 없던 일도 갑자기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잘 지내던 관계도 어긋나고, 몸도 아프게 되고, 온 세상이 전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때 말이지요.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당하시고 직접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닮기에는 작고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심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믿음의 숙제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 곧 사망이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아담을 만난다고 해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핑계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아담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온 인류에게 남긴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길, 하나님과는 다시는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게 된 그 엄청난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망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망은 온 인류의 생명이 되는 역설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셔서 줄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전에 어른들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목숨을 잃으시기도 하셨지요. 그만큼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도 죽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먹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드넓은 광야에는 있는 것이라고는 돌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주어가 사람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고통, 슬픔, 외로움, 갈등의 문제는 결국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향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결국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광야의 외침으로 들립니다. 살 것이라, 살아라, 살아내라. 내가 힘든 것을 나도 겪는다. 나도 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갈등을 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단다. 살아라. 사는 것은 돌베개 베고 잠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눈물과 아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를 주님이 멸하실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 고난의 때에 바울이 살아가는 방법은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였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방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에 있습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박해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 세상이 말하는 그 제대로 된 방법, 그럴듯한 방법에 속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법황교회 성도님들 모두 나는 날마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부활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지금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자꾸만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 하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을 떡이 없고 돌베개를 베고 잠든 것 같은 상황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맹수 같은 고난을 만났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내 의와 혈기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의심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마지막 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법한교회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붙들려 흐트러짐 없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더하셔서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힘내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법한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 가족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터의 자리에 있으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생의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법한교회를 통하여 길 잃은 자, 방황하는 자, 눌린 자, 묶인 자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